여러분들도 많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몇 달 동안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제약받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공기 에어 퀄리티도 이렇게 나빠져서 더 이제 집에 묶여 있어야 되는 이런 세월 속에서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고 또 보호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편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제가 이 아침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구절을 먼저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보증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든든하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을 우리는 성경의 침묵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언젠가 하면 구약 성경이 끝나는 때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기간, 그 기간은 성경에서 침묵을 지킨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기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의 증언과 말라기의 기별로 구약 선지자의 활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한 4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라기서를 한번 마음 먹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또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마지막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임과 동시에 구약의 역사가 총집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축소판 구약 성경이라 그랬어요.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축소판 복음서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또 이 말라기서를 가리켜서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축소판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앞두고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별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죠. 21세기에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림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똑같이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가 중요한 기별이 됐던 것처럼 오늘 역시 우리들에게 이 말라기서는 중요한 기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위치적으로 구약과 성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말은 동물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사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말라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그 먼 나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라기의 기별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에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나오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기별에 필적하는 기별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의 기별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처럼 말라기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자신들의 참된 영적 상태에 전혀 무감각했고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꼈던 시대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는 가난했고 자기 잘못에는 눈이 멀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에는 그들이 벌거벗었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도덕적 누더기에 만족해 여기면서 하나님의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나 에스드라 시대 그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한 420년경, 425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기억이 거의 잊혀져 갈 그런 무렵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도를 따라서 복구되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다시 회복되었을 때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복구되고 예루살렘 성곽이 회복되고 이 느헤미야는 신앙의 부흥과 회복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한동안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들이 활동하던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기 조상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하나님의 복의 기관으로서 사명을 맡은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인 부흥과 또 회복을 꿈꾸면서 그들은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또 그런 탁월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면서 과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더욱 그들은 율법적이 되고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외적인 행위에 만족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외적인 율법의 강화에만 그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될 그들의 상태가 그 반대의 길로 점점 내리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봉사를 멸시하고 종교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의 주된 교훈의 내용은 뭔가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열리는 새 언약, 새 시대를 맞이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라기서의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는 8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조목조목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아주 은혜스럽고 아무 참을성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발끈하고 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 시대의 8가지 죄악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과 그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8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지적한 죄악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시켰고 하나님의 성호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 잘못들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을성 있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호소와 노력, 그러나 그것을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하려는 백성들의 태도가 짝을 이루어서 말라기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말라기서의 독특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문답형의 형식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대답하고 그런. 그래서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냉담하게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택한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이런데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와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네가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걱정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그들이 완전히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뭔가 하면 뻔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사람.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반응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실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따지기 좋아하고 증거를 원하고 변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정신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따지고 묻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권면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보안은 우리 편에 노력이 없이는 우리에게 거저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열렬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속적인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함들,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오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로 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네가 나와 약속하고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나를 믿겠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러면 나하고 약속하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탄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잘못을 범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탄원하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로 나오라고 탄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탄원하시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오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 1장 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2장 5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리고 신약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모든 죄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는 바로 말라기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우리의 행실을 삼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로 41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돌아갈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밀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행위를 조사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내 자신의 자존심도 교만도 합리화도 다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그분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재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라기서를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들을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느끼며 만족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